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는 너무나도 폭탄 선언입니다. 정말 핵폭탄급 그 이상의 선언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정도입니다.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분이 넘쳐 정말 예수님을 해하려 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거리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자랑하여 보여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폭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모독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 가장 자존심 상하게 하는 주님의 저주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릅니다.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고요. 늘 갈망합니다. 어떻게든 그곳을 밟기 위해서 늘 하루하루 산다라고 해도 아닙니다. 그런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향해서 주님께서 퍼부으셨다는 거죠. 가장 아픈 것을 건드리는 폭탄 선언과 같은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말씀하신 성전 이야기와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성전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던 헤롯은 BC 37년에 여러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분봉왕으로 임명되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땅을 다스렸어요. 그는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대 땅을 다스리면서 유대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통치를 잘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제일 소망하던 바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BC 19년부터 시작했어요. 헤롯 왕이 죽은 뒤에도 공사는 계속 진행됐고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도 이 공사는 계속 진행되어 있었고요. AD 63년에 바로 82년이나 걸리는 이 대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82년이나 걸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크고 웅장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싹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 말씀은 성전이 완성된 지 7년 뒤, 참 오랜 세월도 아닙니다. 82년이나 걸렸던 그 성전이 7년 뒤, 7년 잘 써먹고요.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주님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성전은 커다란 돌이 쌓여져 지어졌는데요.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이 돌 위에 돌 하나 얹혀 있지 못하고 완전히 파괴됐어요. 82년의 노고가 정말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다 와르르 무너진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3번 건축됐어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왕에 의해서 건축됩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린 솔로몬 왕은 막강한 불을 바탕으로 커다란 성전을 건축했어요. 솔로몬 성전은 나무를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었는데요. 기록에 보면 레바논 백향목을 벌목할 때 동원됐던 군인들이 자그마치 3만 명이었어요. 돌을 채석하는 채소공이 8만 명이었습니다. 현장 인부가 7만 명이에요. 각 곳에서 감독하는 그 공사 감독관만 해도 3,300명이었어요. 건축 기간이 무려 7년으로 종사 인원만 해도 18만 3,300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이곳저곳을 황금으로 입혀서 어느 시대에 내어놓을지라도 손색이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크고 웅장한 멋진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국령을 총동원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봉헌하는 그날에 봉헌 기도가 있고요, 봉헌 설교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은 봉헌 기도를 길게 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전 이오리까 라는 대목이 있어요. 이 기도의 내용은요, 뭐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실 수 없는데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주 여호와를 내가 건축한 전 안에 어떻게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이 성전에 거하시기로 약속하셔서 우리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 안에 계시옵소서. 그리고 그는 봉헌사를 이렇게 했어요.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백성들아,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화합을 하고 그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자. 그러나 솔로몬이 정성스럽게 지은 이 성전은 BC 586년 바벨론에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520년 수룹바벨 총독 지휘 아래서 다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도 알렉산더 왕의 바로 헬레니즘 시대에 많이 파괴되었고요, 간신히 성전으로 명맥을 유지해 왔어요. 그리고 헤롯 왕 때 시작해 되어 82년에 걸린 이 성전도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왕궁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의 시온 성은 결코 이방인들이 짓밟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다름이 아닌 선지자가 한 말들이에요. 유독 예레미야 선지자만이 하나님이 크고 무서운 심판이 닥칠 것입니다.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엎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말해요. 다른 선지자들은 다 화평을 말하는데 왜 당신만 저주와 심판을 말하는 거야? 예레미야가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말하기를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은 저주와 심판을 외치다는 예레미야를 싫어했어요. 저 사람은 반역자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거짓 증거자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망할 수가 있어. 지켜주시는데 성전이 무너질 수 있어요.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이야기에 귀를 막아버렸어요. 나까지 병들겠다. 나까지 정말 믿음 식어지겠다. 야, 큰일 나겠다. 예레미야 귀를 막아버렸어요. 바벨론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지만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다른 곳은 몰라도 시온성은 괜찮을 것입니다. 안전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무슨 말씀이야. 사람의 심리는 그렇습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해요. 이게 우리입니다. 진리가 무너지고 퇴색할지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중요치 않고 그냥 복받기만을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만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아요. 주님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고요, 선이라고 하시는 것은 절대 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합리화시키고 부정해도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리를 지어서 하나님 이거는만을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를 바라봐 주세요라고 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봤자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죄에 대한 결과는 명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인정치 않아도 대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건 죄예요. 우리가 그 죄를 범하고 있으면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서로가 서로를 자꾸 인정하면서 서로를 통해서 위로받으면서 죄가 아닌 듯, 저 사람도 그런데, 저 목사도 그러는데, 저 장로도 그러는데, 저 권사도 그러는데, 우리도 괜찮지. 얼마나 많은 그 가운데 핑계를 대고 알리바리를 조성하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말대로 하나님의 크고 무서운 심판이 임했어요.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임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시온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짓밟혔어요. 하나님의 집인 바로 성전이 불에 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제기들을 누적질하고 바벨론으로 다 가지고 왔어요. 바벨론 나라의 임금과 대신들은 잔치할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그 잔을 가지고서 술을 따라 마셨어요.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믿는 이 마르둑 신이 더 위대하다고 자신의 신을 찬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그때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습니까? 이방인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보다 힘이 약하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른 척 외면하시며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힘이 약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당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함께 아파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늘문을 여셨어요. 스데반에게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어요. 왜요? 사랑하는 스데반이 많이 아파하는데 가만히 편히 앉아 계실 수 없으셨던 것이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응원하고 계셨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조금만 더 힘을 내. 너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야. 너의 피를 먹고 교회가 자랄 것이야.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의 믿음과 신앙이 많은 나의 백성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너는 조금 일찍 나의 나라로 올 뿐이야.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매우 짧은 시간이다. 그리고 너는 죽는 것이 아니야. 영광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다. 내 아들아, 어서 오너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거룩한 시온성이 완전히 무너졌고 하나님의 거하신다고 믿었던 그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으로 사슬에 묶여 꽁꽁 끌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 숭배하는 이 바벨론 사람들, 우리가 늘 저주하고 우리가 늘 무시했던 이 바벨론 사람들, 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철저히 짓밟힐 수가 있을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더 강한 것일까? 믿음에 대한 회의, 의심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일으키셨어요. 에스겔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멀리 바벨론까지 끌려왔지만 이곳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는 있다. 하나님은 여기도 계신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움키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 이곳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신다.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일으키셔서 말씀하신다. 시온성이 무너진 것은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의 능력과 팔이 짧아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린 것이다. 회개하라. 다시 나를 찾으라.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지나면 너희들로 다시 시온에 이르게 할 것이다.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게 짓밟힌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마치 여인이 그 남편을 버리고 정욕에 이끌려 몸을 파는 창기에 되었는데 어렵고 힘들어지자 당신이 내 남편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온갖 은행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시온성에게 안전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이 있기 때문에 평안하다 외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철저히 외면했으며 하나님의 생존을 의심했던 그들에게 아무리 옆에서 시온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평안하라,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 다 믿음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렇게 아무리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시온성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82년 동안이나 정성으로 지은 이 헤롯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냐고 다 싹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암탉이 병아들을 날개 아래 몸같이 모려하였고 품으려 하였지만 멀리 멀리 달아나기만 했기 때문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성전을 귀하게 여기시지만 성전보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집과 가정의 차이를 아십니까? 집은 건물입니다. 가정은 집에 사는 식구를 말하는 거예요. 집이 중요할까요? 가정이 중요할까요? 집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정이 더 중요해요. 허름한 집에 살아도요, 아름다운 가정, 풍요로운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아도 형편없는 정말 황무지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어요. 행복은 좋은 집보다는 아름다운 가정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가정보다 집에 관심이 많습니다. 좋은 지역, 좋은 집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곳에 사는 사람들하고만 논다고 해요. 참 비극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그걸 배웠으니 아이들이 어떻게 잘할까요? 여기서는 모르겠지만, 알고 싶지 않지만 한국은 그렇다고 해요. 너희 집은 자가냐, 전세냐, 어느 동에 사느냐. 아이들의 대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그렇다 쳐요. 세상 땐을 묻었고 세상 속에서 자라나니까 아이들 입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전세야, 너희 집이야, 어느 동에 살아. 그래서 어느 동에 사는 사람들은 다 전세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뭐 영세한 그 대출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과 안 논대요. 아이들 속에서도 말입니다. 집도 좋고 가정도 아름답다면 더할 나위가 없이 좋습니다. 금상첨화일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좋은 집도 좋은 가정도 말입니다. 크고 아름답고 우아한 성전이 중요해요. 그러나 이러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꼭 아름다운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귀히 여기시지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더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경건하게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성전에 복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영혼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기만 하지만 간과 같이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고요,
성전을 내려가서는 산당에 가서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크고 웅장한 성전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받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헌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따라 구제 금식을 하여서 자신을 의롭다 생각하고, 자신보다 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어느덧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보다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거룩한 성전을 네가 속되게 했구나 하시면서 아예 성전을 헐어버리셨어요. 그 제사 안 받아, 그 기도 안 들어.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결국 크게 진노하셔서 크고 무서운 심판의 자리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 속이 어떻겠습니까? 불순물이 가득한 것을 용광로에 넣고 정금을 뽑아내듯이 훈련하고 연단하여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 그곳에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던 것이죠. 교회는 예배당과 구별됩니다. 교회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에요. 교회의 정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빈은 교회를 둘로 나눴어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유형교회, 무형교회. 보이는 교회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기준과 상관없이 모두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믿음으로 죄를 용서함 받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장차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 마음껏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믿음 좋은 척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교회는 달라요. 가끔 교회에서 물건을 도둑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당에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총각 때에는 열심히 다니다가 결혼하고서는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한 사람이 교회에 다녀야 결혼한다고 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것이었고, 결혼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나니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어져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 이민 생활 초창기 때 한국 음식이 먹고 싶은데 먹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보통 교회에서는 주일날 예배를 드린 다음에 김치, 된장찌개를 놓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한국인들을 만나 한국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야기하고 싶은 한국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음식 먹고 한국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다 빼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이러한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무늬만 있고 겉모습만 있는 종교인을 보이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보이는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에는 큰 소리도 나고 다투기도 하고 나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해요.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보이는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경건합니다.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을 아름답게 부르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진정한 헌신과 섬김이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참 성전이 아닙니다. 참 성전은 하늘에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의복처럼 낡아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영원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보이는 교회였어요. 수르바벨 성전은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헤롯 성전은 보이는 교회였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과 권면의 말씀이 기록됐어요.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자에게, 환난과 궁핍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자에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아니한 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귀한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한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에게, 거짓 선지자 이사벨을 용납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자에게, 차지도 덥지도 않은 자에게, 부유하다 하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며,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심판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촛대를 옮기겠다, 은혜를 거두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언제라도 촛대를 옮김을 당한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은혜가 거둬지는 거예요. 내 삶이 왜 이럴까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내가 왜 은혜가 없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촛대를 옮기셨던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신 것을 통해서 내가 은혜도 상실되고 내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닐까? 뭘 해도 기쁘지 않고, 뭘 해도 감사가 없고, 늘 우울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고 늘 두렵고 갑갑하고,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변질된 복음을 용납하고 흰옷을 더럽히고 행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셨어요. 그냥 옮긴 거 아닙니다. 명확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아무리 내가 인정치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뜻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변질된 복음을 용납하고 흰옷을 더럽히고 행음했기 때문에 촛대를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 은혜를 거두신 현장에는 예전에 주님의 교회였다는 그 흔적만이 남아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었었다는 그 흔적만이 탄 거예요. 출석 교인으로서만 있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왕년에 내가 기도 좀 해봤지. 내가 옛날에 내가 좀 일 좀 해봤어. 내가 한때 정말 몸이 부서지더라도 내가 봉사해봤어. 다 해봤어. 흔적만 남은 거예요. 지금이 어떠냐는 문제인 것이죠. 예전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던 자리, 눈물 뿌려 기도하던 자리,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던 자리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클럽과 주점이 됐습니다. 그 영성했던 그 교회들이 그곳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곳에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탄복하면서 떼굴떼굴 굴렀던 그곳들이 지금 세상 것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교회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영원해요. 음부의 권세가 결코 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앞에 있는 촛대가 옮겨갈 것이라는 것을 꼭 알아둘 줄 믿습니다. 직분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목사일지라도 마찬가지. 그 본분 잃어버리는 순간 어느 순간 촛대는 없고요. 내 의만 가득합니다. 내 지식만 가득하고요. 내 욕심과 욕망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바로 추함만 가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교회, 성전, 예배당은 이러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 몸은 주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난 삶. 우리 몸에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거룩히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 주님의 겸손, 주님의 섬김으로 내 몸을 채워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도 없고 주님의 사랑도 없고 겸손도 없고 섬김도 없고 하다 보니 주님의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집과 고집과 욕심과 시기, 미움, 질투만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더럽고 추한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다 무너졌듯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도 곧 무너질 날이 올 것입니다. 젊다고 과시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30대가 되면 20대를 앞에 놓고서요 몸이 옛날 같지가 않아. 40대가 되면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50대가 되면 내가 네 나이 때는 날아다녔어. 60대가 되면 앉아서 허리 두드리고 다리를 두드리고 시간만 나면 눕습니다. 70 이상 되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다 늙으면 아시죠? 결코 막을 수 없는 것이 세월 가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 육체는 늙고 병들고 그리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단단하고 정말 강철 같은 몸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인 육체가 무너지면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의 장막집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소망은 하늘에 있어요. 집보다 가정이 소중하고 예배당보다 교회가 소중하고 육체의 장막인 우리 몸보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우리의 영혼이 소중하고 육체의 장막이 거하는 이 세상보다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할 하늘의 장막, 영광의 나라, 신령한 나라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썩어질 육체를 붙잡고 안타깝게 발버둥 치며 살아야 될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은요 법궤를 모시는 일이었어요. 법궤를 모시는 일. 그러므로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성물은 법궤예요. 법궤. 이 언약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법궤가 없는 성전처럼 말씀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영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귀영화라도, 높은 권세라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보물을 움켜쥐고 있다 할지라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더라도 다 놓고 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지 마시고 하늘에 쌓아 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곧 사라질 세상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굳게 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 헤롯의 웅장한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어떤 분들은 다시 그 성전 짓는다고 얘기해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새롭게 지은 예배당도 세월과 함께 낡아질 것이고요, 언젠가는 다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집인 육체도 언젠가는 다 무너질 거예요. 성전은 무너졌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예배당은 무너져도 보이지 않는 성전은 영원하고, 우리의 육체가 무너져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의 나라에서 온전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한 것 심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움직이는 성전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아버지, 보이는 교회, 보이는 성전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 바로 우리가 성전인 것을, 우리가 교회인 것을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이 왕의 자리에 주님이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내가 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온전히 죽고 예수로 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